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사건 중에죠. 오늘은 마르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서 주님은 그 사건에 모든 관계되는 주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 그 마르다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누구죠?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데 자매지간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 상반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내용들로 유명합니다. 얼핏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고, 마르다는 뭔가 이렇게 섬기긴 섬기지만 말씀보다는 뭐 주님에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일에 집중했다가 주님께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들어왔던 많은 설교들은 육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보다는 좀 떨어지는 신앙, 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히 취급할 사건은 아닙니다. 자, 일단 마르다 그 인물이 참 비중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 신자들이 거의 80%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신자들 중에 이제 가짜들은 일단 빼고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굳이 마리아냐 마르다냐 이 두 부류로 나누어 한번 파악을 해보라라고 한다면 한 80% 정도는 마르다의 성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냐 혹은 틀렸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렇게 이제 단순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진짜 신자들 중에 많은 부분이 마르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마르다라는 인물을 그냥 대강 스치고 지나갈 수는 없다.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일단 주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민족이죠. 우리 민족성이 부지런하다 보니까 신앙도 부지런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민족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을 살아왔던 거죠. 어떤 생존 본능이랄까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살고자 하는, 살아야만 한다는 긴장, 텐션이요. 이 텐션이 이게 밑바닥에 아직도 지금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알게 모르게요. 매사의 모든 일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 빠르기도 합니다만 살아내려고 빨리 하는 거예요. 빠른 데다가 또 얼마나 또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24시간 음식과 술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어디 가다 타이어 펑크 나면요, 자기 스스로 타이어 하나 갈아 끼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전화 한 통 하면 보험사에서 10분 안에 오잖아요. 그리고 잘 도와줬는지, 늦지 않게 도착했는지,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등등 그런 거 바로바로 조사해서 점검해 줍니다. 잘못했다가는 보험회사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니까 살기 좋다기보다는 살기 편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선진국일수록 해가 딱 지면요, 다 문 닫고 집에 가요. 해 지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이 선진국들이요. 그냥 다 집에 가는 거 외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요. 하여간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편리한 것만큼은 세계 최강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앙의 세월이 이제 길어지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게 형성되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이 익숙해집니다. 뭐 우리도 뭐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조직이고 공동체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장로교 같으면 이제 구역이라는 게 있고 감리교는 속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같이 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원래 외롭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잘 사귀고 또 교제를 해가면서 교회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낙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래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탄탄하죠. 물론 이제 친하다 보니까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라는 건 미운종과 고운종 이게 다 들어야지 탄탄해지는 것처럼 뭔가 이제 오래된 교회 공동체일수록 이렇게 가족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화도교회도 이제 올해가 이제 주일 마지막 예배고 이제 내년으로 가면 이제 115년을 향하고 있어요. 세월 참 빠르네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을 마치고 101년이 되는 참 뜻깊은 그 시기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와서 가만히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 이후로 별로 늙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임했을 때 제가 봤던 그 모습하고 변한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그 애들, 청소년이었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른 건 틀림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왜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거 드시고 계시나요? 혹시 몰래 이제 혼자만 드시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저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면 이제 저만 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흘렀다는 거, 이게 주는 참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익숙함입니다. 근데 익숙함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고 발전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좋은 측면보다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실로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줄깃한 그런 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90년대에 들어서서 한번 각이 기울어지면서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하다가 요즘 이제 기독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거의 100년 동안을 줄곧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남겨지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교회의 지금의 대표적 정서, 이걸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었는가? 무엇이 만들어져 있는가?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요. 교회의 절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교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미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시기가 이쯤 되면 뭐 12월이면 3월이면 5월이면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젠 교회가 뭘 해야 된다는 거, 뭘 한다는 거,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체의 헌신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성가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대상에 어떤 뭐 봉사를 하려면, 안내를 하려면, 뭐 주차를 하려면, 절기 행사를 하면 등등, 이 수많은 교회 행사들 이제는 눈 감고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냥 몸 안에 아예 이 봉사와 헌신에 대한 것들이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정적인지 몰라요. 그리 어렵지도 않고 준비성도 좋아지죠. 왜냐?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그 익숙함, 그것이 주는 어떤 단점, 나쁜 점은 없을까? 물론 그것도 있죠. 뭡니까? 텐션이,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긴장이라는 게 이렇게 텐션이 되면 그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그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라 텐션으로서의 긴장이죠. 이게 있어야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익숙해지면 긴장이 자꾸 없어지고 긴장이 사라지면 느슨해집니다. 모든 게 느슨해지면요, 항상 집중이나 몰입이 안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장이 없는 예배, 이미 그 죽은 예배죠. 예배는 제사인데 제사가 뭡니까?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물, 이걸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한번 점검되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요소가 참 많지 않았나요? 물론 이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실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만, 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시중에 많은 온라인 교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 온라인에 대해서 텐션이 다 풀려지고 있답니다. 이미 복장부터가 이제 추리닝으로 시작한대요. 물론 이제 복장이 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이 중요한 법이죠. 뭐 추리닝, 뭐 잠옷, 뭐 이런 거 입고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나 대강은 보면 이미 복장에서부터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초창기에는 어때요? 처음 당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뭐 예배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색하긴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구나. 그러면서 뭐 가슴도 뭉클하고, 또 이제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하려고 애도 쓰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이제 복장 상태에서 자세로 넘어가죠. 편안한 자세를 자꾸 취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이제 슬슬 기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다가 전화 오면 다른 방이나 베란다 나가서 전화 받습니다. 감히 예배를 끌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똥백장은 없잖아요. 심한 경우는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유튜브만 켜놓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치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 아닌 교회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니, 대부분 중대형 교회가, 우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거리두기 때문에 본당 이외의 장소를 예배초로 해서 영상을 틀어서 동참하게 그렇게 합니다. 본당 말고 이 거리두기를 위해서 뭔가 이 다른 장소에서 이제 TV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영상을 틀고 그럽니다. 근데 뭐 지금 혹시 이제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본당이 아니라 이제 TV를 틀어놓은 곳이라고 해서 여긴 본당이 아니니까 혹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지금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예배 중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하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당이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중에 일어나야 할 때 자기는 안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사람들을 TV로 구경만 하고 그렇게 지금 앉아있고 있는 거, 그건 아니겠죠? 본당 외에 어떤 장소, 다른 장소에서 혹시 이렇게 느슨하게 다 풀어진 채로 예배를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설마 또 핸드폰으로 다른 거, 지금 예배 중에 또 뭐 게임 같은 거나 아니면 카톡을 지금 하고 이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 교인들 중에 가장 예배가 신통찮게 드려질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낯설고 어색해서 오히려 더 긴장을 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봉사자들입니다. 봉사자들이 뭐예요? 다른 이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런 그 귀한 믿음만큼 영적인 공격을 당하기 쉽죠. 쥐도새도 모르게.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식사를 했었던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때요? 그날 당번 뭐 식당 봉사자, 섬기는 사람들, 책임자들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해요. 뭐 이게 잘 돼 있나, 준비가 안 된 거 혹시 빠진 게 있나, 뭐 그리고 시간이 몇 시에 이제 몰리게 되면 몇 시까지 이 정도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간은 잘 맞는지, 뭐 서로 일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호흡도 좀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분주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 분주함 가운데 내가 드려질 예배를 집중하고 긴장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마르다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특별히 우리 식사하는 또 식당의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이외에도 많죠. 예를 들면 또 안내를 서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집화장님들이 거의 하는데, 다른 이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요즘은 또 그냥 안내만 합니까? 뭐 발열 체크, 뭐 무슨 명단 작성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또 제 시간에 다 옵니까? 아니죠. 늦게 오는 사람들 꼭 있죠. 그럼 이제 봉사자들도 자기 예배 시간을 참석을 못하고 남아서 또 명단 체크, 발열 검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집화장님들이 이제 안내하면서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방해 안 되게 얼른 가서 붙잡아서 또 자정시켜 드리고 그래야죠. 또 지금 막 설교 진행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이 띠리링 울리면 이게 어디서 또 울리는지 보고 잽싸게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근데 또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같은 사람한테 또 울려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큰일 난 거죠. 속으로 이제 목사님이 인상 변하는 거 눈치 보면서 혼날 걱정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내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막 움직이고 신경 쓰는 동안에 그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들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 외에도 봉사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루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은 가장 귀한 일들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가장 손해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와야 될 친구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다음 날부터 무슨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이제 걔네들이 교사였는데 무슨 이렇게 색종이 오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어디 지하 구석탱이 공간에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냈죠.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성경학교 하는데 그 교부제를 만든다고.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니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뭐 하냐? 이 시간에 교부제 만들고 있냐? 이 지금 뭐 한 짓이냐? 그렇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이게 잘못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몰래 하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헌신을 하는데도 눈치 보고 숨어서 해야 하는 게 도대체 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일은 도대체 무슨 종류의 주님의 일인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별로 많지 않은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정도 있는 규모의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그 교회에서 어떤 일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봉사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거 모든 걸 희생하면서 오직 딱 한 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만 정말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일이 좋아서 그래서 혹시 그 일을 나 대신 남이 대신하면 삐져버리고 그냥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화도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게 진정한 봉사자들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 설교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다른 교회 봉사자들이 있으면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자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텐션으로 자기 예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실력자, 그런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러 섬기고 있는 분주한 와중에서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을 실력자, 이런 실력자들이 봉사자들이 되면 됩니다. 그 실력 없으면 그 봉사 안 하시는 게 자기 신앙에 훨씬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자로 여기 있는지 아니면 예배자가 아닌데도 분주하게 여기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보면 알아요. 저는 다 보이거든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새로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지금 시대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내년도 표도 요한복음 하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마르다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마르다의 유명한 사건을 짚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자기가 먼저 대접을 하고 싶어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집엔 동생이 있는데 알다시피 마리아죠. 마리아는 주님의 딱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발끈하죠. 그때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그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일부러 손님을 내가 초청을 했어.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할 정도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처럼 이렇게 택배로 배달시킬 수 없고 당시에는 그 전에 제가 집에서 배가 고파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 먹을 거 있냐고 했더니 뭘 먹고 싶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싶은 건 다 해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투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갈비탕 있냐 했더니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휴 다 나오네. 근데 이게 갈비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뼈에 붙은 살 좀 고르고 이제 그러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식탁에 딱 올려진 갈비탕을 보니까 맛이 좋아요. 일단 맛이 좋고 이 고기들이 작게
한 점 한 점 이렇게 작은 뼈에 붙어갖고 딱 먹기 좋게 그렇게 요리가 돼 있더라고요. 은근히 막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갈비탕 참 맛있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다 먹기 좋도록 어떻게 이렇게 잘게 요리를 잘했냐고 그랬더니 그 짓을 어느 세월에 하고 있냐고. 홈쇼핑에서 사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홈쇼핑이구나. 요즘 이 홈쇼핑이 참 잘 나온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5만 개 다 나오더라고. 자, 근데 그 당시 홈쇼핑도 없는 그 당시에 요리를 일부러 불러서 대접한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뭐 찌짐해야지, 탕 만들어야지, 고기 구워야지, 밥 해야지, 누룽지 만들어야지 등등. 그렇게 마음이 분주한데 동생을 딱 봤더니 이쁜 척하고 주님 밑에서 이렇게 턱 받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발끈하죠, 주님께. 주님, 그 옆에 그 마리아하고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나 바빠 죽겠는데 나와서 좀 도와야죠. 거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왜 모릅니까? 본질인데. 근데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처럼 하려면 그냥 다 철철 다 굶고 주님이 배가 고프든 뭐든 뭐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듣겠다고. 주님 배고프시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밥은 못 주니까 얼른 그 설교 빨리 많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옳은 겁니까? 어쩌면 발치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마르다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겠죠.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도 주님은 이 주방에서 음식하는 그런 분주한 일, 말씀 듣는 게 가치가 있지, 야, 그 식당에서 밥하는 게 뭔 가치가 있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왜 마르다를 책망했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좀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책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야, 너 말씀 안 듣고 넌 식당에서 지금 뭐 주방일하고 그게 뭐야? 이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하십니다. 그 염려와 근심, 이게 헬라어로 메림나조인데 원래의 뜻은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마르다야, 네 마음이 지금 나누어졌다. 그 말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마르다에게 너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마르다가 혹시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그랬다면 끝까지 한 가지의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만 지켰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주님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를 좀 더 고맙게 여겼을 겁니다. 왜? 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일념 하나, 그게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주님 말고 다른 걸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의 나누어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걸 헌신이라고 하고, 그걸 진짜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자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건 뭐죠?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만 한다면 너무너무 귀한 헌신인데 오히려 그 봉사로 인해서 분주해지고 그 분주함이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을 못하게 된 거죠. 주님께 집중을 못한다는 말은 다른 거를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죠. 일 잘한다고 여김을 받아야 하고 책임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혹시 남이 나를 헐뜯으면 안 되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는 봉사 아닙니까? 봉사의 본질적 목표가 예배인데 그 봉사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안 되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직분자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앞으로를 위해서 명심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향한 텐션들을 2배로 스스로 끌어올려야 돼요. 분주합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그 분주함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내버려두지 말기 바라요. 예배 때문에 하는 봉사인데 그 봉사가 예배를 흔들어 버리면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우리 이제 드디어 또 봉사해야 돼요. 맡은 일이 많은데 더 일찍 나와야 되고 막 춥고 막 힘들고 막 신경 쓸 거 너무 많아요. 주님 아시죠? 분명히 또 분주해지고 마음이 나누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진짜 헌신자고 봉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진짜 헌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헌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히려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한테 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영적인 텐션을 꼭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값진 도구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르다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출연합니다. 캐릭터 이제 대강 파악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이제 그 앞부분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19절부터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예루살렘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 베다니가. 근데도 나사로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보니까 조문 온 유대인들이 많다고 오네요.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조문 온 사람이 많진 않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에서 대접을 하는 사건. 뭐 집에 먹을 게 있어야 대접을 하죠. 그렇게 가난하진 않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등장하겠지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 등등. 그래서 유추해 보면 그렇게 변두리 치고는 가난하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그러니까 20절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벌써 느껴지는 색깔이 어때요? 오신다는 말 듣고 곧 나가 맞이한 부지런, 성실함. 이게 딱 분주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는데 바로 집 앞에서 주님을 맞이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알리지 않고 급하게 마르다만 나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쭉 주님 만나서 웃자고 저자고 하다가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에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아한테 주님이 너 찾는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니까 아마 처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마르다가 자기만 듣고 마리아한테는 말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빨리 마중 나가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앞이 아니라 꽤 먼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간 것 같아요.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마리아가 쫓아나갔을 때도 이미 예수님은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 있었고 그 마을 어귀가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마중했던 그곳이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입체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 앞에 오신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 오실 무렵 마르다가 잽싸게, 부지런하잖아요. 잽싸게 마중 나간 거고, 마리아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마르다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을 듣고 급히 나가서 똑같은 그 마을 어귀, 마르다가 주님을 마중했던 바로 그곳까지 달려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개념을 잡고 정리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공동체에서 오래 소속돼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면 우리 신앙의 대표적인 정서는 드디어 이제 익숙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익숙하다고 해서 부지런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익숙해서 더 부지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익숙함이라는 게 늘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그걸 넘어서는 도약이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익숙함은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설정해버린 어떤 선이 생기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선 안에서만, 신앙으로 따지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익숙한 믿음의 범위 안에서만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관계라는 것과 구경은 다른 거예요. 관계와 구경의 차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변두리 지역인데, 목사님 여기 동물원이 근처에 있다고 가자고. 근데 갑자기 뭐 동물원 구경을 하려고 하나, 일본에서.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내켰는데 좀 특이한 게 있대요. 꼭 저를 좀 데리고 가고 싶대. 우리 동물원 하면 철장에다가 이제 동물 가둬두고 우린 구경하는 거잖아요. 거기 뭐 곰, 사자 이런 거 보면서. 구경이죠. 동물원 구경. 근데 거길 갔더니 특이한 게 그 캥거루들이 있는데 철창이 아니라 자그만 그런 울타리처럼 돼 있어갖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요. 먹을 것을 손에 갖고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먹을 걸 딱 갖고 들어갔더니 벌써 딱 알고 그냥 캥거루들이 꽁충꽁충 뛰어오는데 그 진짜 리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동물들을 이렇게 사람이 직접 만지고 뭐 먹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창에서 구경하는 동물원하고 이게 질이 달라. 뭐 이제 그렇게 동물들 많이 만지다가 뭐 일찍 죽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 뭐 그거야 뭐 그 동물의 운명이니까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동물원이 구경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철창 안에 이렇게 놓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구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신앙은 구경이 아니라 관계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이렇게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섞여져서 서로 커야 되죠. 서로 깊어지든가. 이게 관계거든요. 구경이 아닌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선,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 오로지 그 안에서 온갖 열심을 다 부려도 그건 결국 관계가 아니라 구경일 뿐입니다. 관계가 왜 중요하냐? 관계에서 감동이 나옵니다. 절대로 구경에서 감동이 나올 수 없어요. 관계가 감동을 줍니다. 저는 세상 캥거루한테 그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두 발로 나한테 와서 막 들이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 옷에 그 발에 흙이 좀 묻기도 하고 그랬지만 생동감, 생명력, 이런 거, 이걸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가면 또 가고 싶게. 일본 사람들이 하여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상품화 만드는 데는 거의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온천이 나면 목욕탕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온천이 나면 온천 마을을, 문화를 만든다고 그래요. 참 일리 있는 말이죠. 마르다는 정말 부지런히 주님을 구경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정한 믿음의 선 안에서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선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 익숙함을 벗어나는 도약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를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미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거 믿잖아요. 그래서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거 감동이에요. 상당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그런다 하니까 다 믿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해주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혹시 이제 여기 숨겨진 뜻이 뭐냐면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나이다 라는 식으로 그 정도까지의 어떤 믿음을 밝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여김을 자기가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보세요.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마르다가 어때요?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주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만 하면 뭔가 죽어서도 치유가 일어날 법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야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고백에 의하면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하면서.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한 발 빼죠. 아유, 예, 주님 압니다. 다시 살아난 거 알죠? 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대로 이 유대인 저는 믿습니다. 그 교리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 그거 믿습니다. 오라비도 아마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겁니다. 주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얘가 핀트가 다르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한테.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부활신앙 고백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까 다시 들어봐라.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그 유명한 부활의 요절이 되는 말씀을 비로소 남기십니다.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를 네가 믿느냐? 완전히 이제 코너로 집어넣고 점검을 받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게 마르다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마르다의 그 앞에서의 이런 멘트들이 없었으면 주님의 이 귀한 어록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부활절마다 암송하는 이 유명한 어록,
25절, 26절. 근데 우리는 마르다 덕분에 주님이 선포하신 이 부활의 가장 큰 요조를 이제 얻어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거 주님이 아주 굉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요 부분은 중요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마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처세의 극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식 메시아 신앙 고백을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중의 해석들이 자, 마리아가 참 신앙이 좋구나. 신앙의 깊은 경지를 이 정도 고백을 할 정도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정도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딴지를 걸 마음보다는 흐름상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마르다가 말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거예요. 살리러 오신 거고 그렇죠. 근데 아까 뭐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압니다. 예 나중에 저기 저 마지막 때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운운하잖아. 자기가 뭔가 정해놓은 그 믿음 안에서만 뭔가 동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뭔지, 지금 내가 말하는 부활이 뭔지 분명히 다시 언급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마르다의 성향상 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부지런하게 대꾸해주고 또 리액션을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적어도 아무리 이렇게 리액션을 보이려는 처세술에 강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로 반응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주님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그리스도시오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런 식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에 리액션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뭐예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내가 그걸 믿나이다. 이 뭔 관계가 있어요? 물론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전능하신 사람입니다로 연결되는 막 그런 의도라면 대강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지금 이 멘트 하나하나가 그렇게 뜬금없는 지금 리액션이단 말이죠. 지금 살린다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은 그 살린다는 내용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깊이 분석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항상 요한복음은 교과서라고 그랬죠. 본문에 대한 교과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삶 속에 적용과 응용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자, 이게 뭐냐? 마르다는 부활 신앙은 있는데 그건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의 신앙, 그건 믿는단 말입니다. 마르다도 원래부터 교회 다녔어요. 마르다는 교회 교리 익숙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미 익숙해 있는 자기 모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 범위 안에서 잘 섬기고 받들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다 믿음에 익숙해요. 알아야 될 게 뭔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구경만 하고 있는 주님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 구경만 하는 걸로 끝나고 익숙했는데 관계를 맺어요. 갑자기. 마르다야, 지금 내가 살린다. 지금 죽은 너의 오라비를 살린다. 넌 그걸 믿느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익숙함의 범주에 그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님 앞에 주님 못 믿어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죠. 마르다는 주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 그 믿음의 선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깊숙한 선포 앞에서 믿지는 못하겠지. 왜? 내가 설정한 믿음 밖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자기가 정한 범위 안에서는 믿으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거부를 하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결국은 자기 믿음의 선 안에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만 고백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일처리 끝내고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27절입니다. 우리는 27절을 다른 시중의 해석은 굉장히 마르다의 깊은 신앙 고백처럼 여기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뭔 뜬금없는, 전혀 근거 없는 고백을 그냥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이제껏 구경하고 살아왔습니다. 익숙해요. 주님이 그래서 관계를 맺어버리려고 다가오는데 그 정도 믿음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지금 살린다니요. 지금 냄새 나는데. 주님, 그건 아니죠. 그저 오바죠. 주님은 그냥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 제가 그 정도는 믿어드립니다. 익숙하게 믿어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믿어드리는데. 근데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냄새난 시체를 살린다고요? 주님, 너무 그러시면 제가 리액션 하기도 좀 곤란해요. 그냥 저의 신앙 고백만 받으시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이런 무드예요. 27절의 고백이 베드로 같은 차원에서의 뛰어난 신앙 고백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28절 보세요. 제가 이게 웃긴 거예요. 이제 마무리했어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마르다 입장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뜬금없죠. 갑자기 마리아에게 가요. 그 부지런한 마르다가 갑자기 주님 왔을 때는 왜 그렇게 쫓아서 마중 나갈 때는 언제고 뭐 한다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까? 마르다가 이제 눈치챈 거죠. 거기 더 있다간 자기가 감당 못할 내용을 주님이 믿으라고 요구할 것 같아갖고 더 이상은 무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주님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강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범위 안에 있는 신앙 고백만 하고 또 다른 멘트로 깊숙하게 주님이 들어오기 전에 잽싸게 뒤돌아서서 마리아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문장 보아하니까 본문에 그러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마리아한테 가서 야야 마리아야 주님이 널 찾는다. 이거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찾았죠? 주님이 찾는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본문에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오신 것을 이제 그때 알고 급하게 나가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을 마중했던 마을 어귀까지 마리아가 나가는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제 이후 다음 시간에 마르다와 비교되는 마리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참 기묘하고 깊이가 있어요. 하여간 저는 오늘 이 마르다 모습을 통해서 정말 너무도 공감되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다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진 그 어떤 범위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리고 변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도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 익숙한 것이 진리가 되고 그 익숙한 것을 혹시 안 하거나 그것과 달라지면 이내 반발을 하게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생생한 믿음이 아니라 그 익숙함 속에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그 믿음 그 안에서만 해당되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의 정해진 믿음의 선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나 의도나 분발이나 영역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구경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없었던 것이 생겨나야 되고 탄탄하게 있었던 것이 녹아져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기라고 그럽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끝까지 자기 믿음 안에 있는 그 마지막 날의 부활, 늘 믿었던 그것만 믿고 있지 지금 주님이 다시 살리심을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루겠지만 왜 마르다가 믿지 못했는가가 스스로 본문 안에서 증명이 돼요. 39절과 40절 볼까요? 이제 나사로 무덤에 찾아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옆에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뻘짓하지 마세요. 안 돼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못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벌써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란 취지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 구경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그 정도, 그 깊이, 그 의도,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폭이 하나님과 같이 더 넓어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더 얻거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이게 생명이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25절과 26절의 그 유명한 어록, 이걸 남기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하니까 해석들도 난무한데,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죽어도 산다는 건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 죽음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들 해석을 해요. 뭐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맞는데, 저는 지금 이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서, 마르다를 향한 이 메시지 앞에서 복잡한 무슨 이론이나 이런 신학적 해석들 다 빼고, 지금 이 마르다를 겨냥하여 선포하신 25절과 26절의 문장을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전했는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혹시 수학 공부할 때 인수분해라는 거가 있어요. 공통인자를 끄집어낸 거죠. AB 플러스 AC는 A의 가로 열고 B 플러스 C를 말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공통된 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이나 26절에는 공통 분모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다음에 가로 열고 나머지 두 개가 뭡니까? 남은 거. 죽어도 살겠고와 플러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산다 이겁니다. 그럼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산다. 이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운명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무슨 운명이냐? 우리는 무조건 다시 사는 운명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자는 사는 게 아닙니다. 산다고 하지 마세요. 신자는 사는 게 아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늘 다시 사는 것뿐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마르다식으로 어떤 국한된 선 안에서의, 다시 말하여 죽었을 경우에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떤 마지막 때에 다시 살게 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만 다시 사는 거, 그것만 부활이라고 여기는 거, 그건 마르다의 교리적 신앙, 지가 정해놓은 믿음 안에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죠. 그러나 신자의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죠. 지금 주님이 관계하시면 지금 죽어도 지금 다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선포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언제냐? 어떤 상황이냐? 육신이 죽고 나서의 문제냐? 육신이 죽기 전의 문제냐? 이 땅에서냐? 저 하늘에서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무조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시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믿음으로 살지 말기 바래요. 마르다의 신앙에서 멈추면 안 되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할 때 무조건 다시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 성령의 힘과 더불어 요동친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삽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란 말이에요. 붙잡고 일어나시고 정말 다시 살아내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